찬송가 292장입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이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쓰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 22장 17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며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킨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여 가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의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멸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정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도껏 하면 어느 정도는 봐줄 수 있는데 정도가 지나쳐도 한참 지나칠 때는 아무리 봐주고 싶어도 봐줄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람 사이에도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정도껏 하면 인간의 죄성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그렇겠거니 생각하지만 정도가 지나쳐도 한참 지나칠 때 하나님이 아무리 긍휼히 여겨주고 싶어도 긍휼히 여길 수 없는 상태에 이를 때에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저께 7절에서 9절까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이 내 가운데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 나그네를 학대했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가부를 해하였으며 너는 나의 성물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네 가운데서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네 가운데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안식일을 더럽히고 성물을 업신여기고 고아와 가부를 해하고 나그네를 학대하고 부모를 업신여기는 이런 죄 하나님이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입니까? 거룩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성민이라면 성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특별히 평화의 도시여야 됩니다. 그런데 거짓과 불의가 가득합니다. 피를 흘립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 배경에는 고관들이, 지도자들이,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그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착취했습니다.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이상 장아 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용광로에 넣어서 그들을 진노의 불로 녹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물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새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용광로에 넣으면 은이든 주석이든 노시든 새든 나비든 순수한 것은 순수한 대로 찌꺼기는 찌꺼기대로 나누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찌꺼기 된 상태라. 아무 때나 쓸모없는 무가치한 존재. 정말 맛이른 소금처럼 사람들에게 밟힐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렀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2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놋이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분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붙여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그가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너희가 하나같이 찌꺼기가 되었다.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으겠다. 이 사람이 은이나 놋이나 쇠나 나비나 주석을 모아서 분불 속에 녹이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서 마치 용광로에 녹이듯이 너희를 녹이겠다고 말씀합니다. 가끔 포항제철이나 이런 새를 녹이는 곳에서 실수로 어떤 안전 미숙으로 그 용광로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광로에 넣으시겠다. 진노에 불을 붙이시겠다. 실제 그들을 용광로에 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붙이시는 것. 여러분, 포로에 서로 고국도 없습니다. 주권도 없습니다. 소유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습니다.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이런 치욕적인 시간입니다. 때때는 우리의 인생 여정에도 어떤 문제로 인해 내 마음이 이렇게 녹듯이 녹아지는 그런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탐욕과 죄악으로 깊이 물들면 우리 인생이 용광로에 녹이는 것처럼 때로는 이런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실패로, 때로는 물질적인 문제로, 때로는 자녀의 문제로 우리의 마음을 녹이게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구분하시겠다. 은이 있고 찌꺼기와 금이 있고 찌꺼기를 구분하시겠다. 예수님께서 비유에서 알곡과 죽정이를 나누시겠다는 것. 양과 염소를 나누시겠다. 충성된 자와 게으른 자를 나누시잖아요. 열처녀와 미련한 다섯처녀와 슬기로운 다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 찌꺼기를 제거하시겠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철저한 회개와 씻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입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은 어떨까요? 시편 12편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하나님 말씀은 찌꺼기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완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한 진리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말씀,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말씀. 아멘입니까? 이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말자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지 말자는 거죠.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할 땅이로다 하라. 이스라엘이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않음을 통하여 속죄하지 받지 않음을 통하여서 정결하지 못한 땅이기에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죄를 깨닫는 것에 끝나지 마십시오. 그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씻음 받으십시오. 그 죄에서 자유케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깨끗게 하셨다라고 인정하실 만큼 철저한 죄에 대한 회개가 없으면 돌이킴도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죄의 처절한 회개와 또 죄에 대한 행보를 두려워하면서 그 죄에서 돌이킴을 있을 때에 긍휼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합니까? 24절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할 땅이로다. 하나님의 진노의 날 심판이 미칠 때에 비가 없다는 거예요. 아합 왕 때에 온갖 우상 숭배를 물들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거예요. 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 은총을 이야기해.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성경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의 인생을 윤택하게 해주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목사가 목회를 하지만 예배 시간마다 하루하루마다 교회 속에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은총을 입어야 돼요. 이 은총을 입지 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떠날 때, 진노의 비가 그칠 때, 영적인 기근, 정신적인 기근, 육체적인 기근, 양식의 기근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걸 자초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율법을 무시하고 내 탐욕과 이 욕망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닫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문이 닫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 문이 더 활짝 열려지게 되기를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늘 문을 닫지 마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의 소낙비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민족 가운데 은혜의 소낙비를 부어주시옵소서. 북녘 땅에도 은혜의 소낙비를 부어주시옵소서. 열방에도 은혜의 소낙비가 부어지게 하시고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왜요?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고관이나 백성들이 타락해도 그냥 선을 넘어도 정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시대에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향한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25절을 같이 읽고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킨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가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선지자들은 구별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전달해야 되는데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고 반역하는 거예요. 거스리고 대적하고 식탐의 노예가 되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킨 같이 먹고 마시는 것이 눈과 마음이 다 뺏겨져. 그래서 그들의 사람의 영혼을 삼키고 영혼을 멸시하는, 그 다음에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고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생명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보이기보다는 식탐과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또 거짓 애언함을 통하여서
많은 남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일로 인하여 가부만 늘어나게 하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레미야가 예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남유다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순수히 항복하고 끌려가십시오. 대항하고 거역하면 더 고통스러울 겁니다. 근데 대항하거든요. 거역하거든. 하나님이 선제 말을 듣지 않거든. 그러니 가부가 늘어나.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제사장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았으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지 않았으며 그의 눈을 가려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그들 가운데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제사장들이 율법을 범하고, 여러분 시간이 길어지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이라도 지키고 살아갑시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라도 지키고 성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성물을 더럽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잃어버렸어요.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의 구별을 잃어버렸어요. 눈이 가려 안식일이 보이지 않아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을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으켜요. 누가요?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이런 죄를 범하는 거예요. 자, 27절 고관들은 어떨까?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28절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해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도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지도자들, 고관들이 음식물을 삼키는 식탐의 노예가 돼 불의한 이익을 당하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고 생명을 죽이는 일도 서슴지 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 땅에 이 부정하고 악한 사악한 피가 많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아멘입니까? 우리 이 땅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노동자들이든지 어떤 가난한 자들이 억울하게 죽는 피가, 그 아벨의 피가 하늘에 호소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교회 안에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상처받고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기도해야 돼요. 선지자들이 해를 칠한다는, 겉으로는 거룩하고 깨끗해 보이는데 속은 썩은 그런 송장 같은. 여러분, 우리의 겉과 속이 이렇게 투명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 사람을 보면 겉만 보이는 속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겉은 보이는 속이 보이지 않는 사람, 이게 해치란 못해. 허탄한 이상을 보고, 아니 거짓된 복수를 말하고 하나님 말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 말씀했다고 말함을 굉장히 권위 있고 영권 있는 것처럼 돋보이려고 하는 이런 위선들 안 된다. 그래서 29절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부당하게 하며 이때에 어떻게 될까? 자,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 백성과 고관과 지도자와 선지자 제사장들이 하나같이 포악 강탈을 일삼고 피를 흘리고 탐욕과 식탐의 노예가 되은 이 땅을 향하여 성을 쌓으면서 하나님 이 땅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땅을 멸하시면 안 됩니다. 이 땅을 살려주시옵소서.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이 찾다가 찾지 못할 때에 이 땅에 진노를 쏟아부을 수밖에 없다. 예레미야 5장에 예루살렘을 빨리 왕래하며 공의와 정의를 행한 한 사람만 있어 내가 이 성을 사하겠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만 했으니 이 땅을 내가 용서하겠다. 여러분, 참 우리가 조심스럽지만
유일한 분단국가입니다. 한번 누군가 실수하면 그냥 이 땅이 위험천만하다. 지금 이 땅의 경계가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이 땅이 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때로는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성을 쌓으며 이 땅에 무너진 데를 서서 이 땅을 위하여 공의를 외치는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시대의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효성교회의 파수꾼, 이 민족의 파수꾼, 열방의 파수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찾아도 찾지 못하니까 중보자를 찾는데 이 땅에 공의를 외치는 의인을 찾는데 없으니까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용광로에 던져놓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향한 이야기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더 깨어나고 더 하나님 사랑하고 더 율법 아래 거하고 더 투명하고 더 깨끗하고 청렴하고 검소하고 절제된 삶을 살기를 애쓰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타락한 존재입니다.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계산적이고 자기 유익을 위해 자기 가시를 위해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찌꺼기 불순물 철저하게 제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겸손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숨기게 하시고 내 입술의 말과 묵상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탐에 탐욕에 물질에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다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는 해칠하고 속은 썩은 성장처럼 더러운 사람이 아니라 겉과 속이 같은 사람. 나다나엘을 보니 네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할 수 있는 우리의 겉모양보다 내면이 더 아름다운 사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잘 애쓰고 몸부림치게 하시고 혹 실수하고 잘못된 길을 갈 때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킴을 통하여 죄악에서 떠나는 결단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물질에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 예언자들 다 무너지게 하시옵소서.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정명석 아버지 하나님 구원파 거짓들 우상들 무당들 다 무너지게 하시고 절간이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만 섬기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이 땅 전 세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관들 지도자들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시대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백성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게 하시고 민족을 위한 길이 어떤 길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의 문제도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경계를 풀지 않게 하시고 신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범죄와 악행을 인하여 이 땅을 용광로처럼 던져 넣을까 심히 두렵습니다. 이 땅의 무기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 또한 부끄러운 일입니다. 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무기를 잘 파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이 또한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
건강한 일을 위하여 모두를 살리는 일을 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되 전쟁의 도구를 파는 민족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공의가 있어서 가난한 자 약자들이 존중받으며 보호받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 세계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치유할 자를 치유하여 주시고 닫힌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받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